입의 영구 세상 그 친구를 한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총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성육신, 탄생, 생애, 십자가 고난, 죽으심 등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심판을 위하여 다시 오심, 재림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중에 고난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 고난의 의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일곱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말씀을 잘 아실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보여주신 이 모습은 매우 나약해 보입니다. 교회 역사를 볼 때 순교하신 많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하신 많은 분들이 사실 멋지게 마지막을 장식한 분들이 많아요. 한 분을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진 폴리가 아주 유명한 제자인데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에요. 오늘날 그 당시 감독은 오늘날 목사님과 같은 분인데 이 폴리가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사람 집행관이 그리스도를 욕하면 너 풀어줄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빨리 그리스도를 욕해 이런 말을 해요. 그럴 때 폴리갑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80년 동안 그분을 섬겨오면서 그분이 내게 해를 입힌 적이 없거늘 내가 어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형관이 사형집행관이 계속해서 너 그리스도를 욕하지 않으면 너 화형시켜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집행관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대는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구나. 마지막 이런 말씀을 했대요. 그리고 화형을 당해 순교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매우 멋져 보이고 감동적입니다. 그죠? 이렇게 멋있게 순교를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천 명은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외에 수많은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았던 엄청나게 많은 그 제자들도 이렇게 다 순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는 이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혀 멋지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고 마지막에 인간의 모습으로 죽음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현대에도 많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단지 실패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에 쓰여져 있는 주님이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에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 역사의 메시지입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분이 당하신 고통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인성을 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살쟁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고통을 똑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소리치신 것은 그분의 당하신 고통의 크기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그렇게 극심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잔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십자가형을 당한 이 고통은 다른 사람에 비해 고통이 적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형을 당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하루 이상씩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의 고통을 서서히 느끼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경에 이제 복음서의 내용을 집합해 보면 6시간에서 3시간까지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일찍 숨을 거두신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때 강도 2명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하루 종일 매달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시기에 다 죽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매달렸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일날 짧은 시간 동안만 매달렸다가 죽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이 짧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 다리를 꺾는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다리를 꺾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갈증이 나고 막 죽어가는 그 순간에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면 죽음이 더 서서히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있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버려서 빨리 죽게 하는 게 다리를 꺾는 이유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빨리 죽었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다리를 꺾기도 전에 먼저 숨을 거두신 거예요. 예수님은 보통 통상의 사람들보다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 꺾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 봐더라도 예수님은 통상의 사람들보다 고통을 덜 당하신 거예요.
그죠? 실제 역사를 보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며칠씩이나 있었던 분도 있었대요. 며칠씩.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며칠씩. 죽을 것 같아 탁 들어가는 그 갈증과 내가 좀 있으면 죽을 거야 하는 그 죽음의 고통을 정말 극심하게 느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 짧게는 3시간, 길게는 6시간 정도로 짧게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한 걸까요? 그죠? 십자가 형만 보고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세에 화형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보면 십자가보다 더 고통스럽대요. 살갗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은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심했대요. 육체적인 고통이.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극심한 고통은 화형을 당한 인간들 것보다 못한 걸까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도 못 참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절규를 하신 걸까요? 다른 십자가형 이틀씩이나 매달려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고통을 못 참아서 그렇게 외친 걸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을 육체적 고통이라고 이해하는 전통 카톨릭 국가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십자가에 달리는 행사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실제 필리핀에서 그렇게 하고 있대요. 십자가가 필리핀이 천주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고난주간에 자기 전에 직접 못을 받기도 하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피부를 날카로운 것으로 꿰뚫기도 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직접 재현하기도 한대요. 좀 잔인해 보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렇게 재현하는 나라가 있대요. 실제적으로.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했다고 감격을 한대요.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보다 더 아니면 똑같은 고통을 당한 것일까요? 똑같은 고통을 경험한 것일까요? 육체적 고통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말할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통은 채찍을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의 고통을 극한 상황에 우리들도 여러분들도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수 있는 고통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겨우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종류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심하게 고통스러워했을까요? 너무 잘 아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본 분도 있고 안 본 분도 있을 거예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는 예수님의 육적인 고통을 강조합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러나 이 같은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으로 격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끔찍하게 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측은지심과 애절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육체적인 고통을 극화시키면서 이게 감정적으로 전달하면서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로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에 이제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고통만 강조하면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은 그런 종류의 육체적인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그 순간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로 단련되어진 거예요.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전 인류에게 쏟아 부어질 하나님의 그 저주를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온몸으로 다 받으셨던 거예요. 온 인류의 그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던 거예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어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거예요. 전 인류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무서워서 예수님조차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몸을 받으면서 그 격심한 고통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모든 인류의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육체적인 것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의 고통도 있었어요. 그분의 궁극적인 고통은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것이었어요. 이 고통은 인간들 중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흉내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동참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이 육체적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변질시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하찮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고난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어야 했을까요?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첫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말씀 하실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증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통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을 당한 이유는 우리의 인류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3장 13절 말씀 여러분이 합독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 말씀에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많은 사용 방법들 중에 십자가를 받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지신 이 이유를 로마 사용 방식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 방식대로 로마 사용 방식대로 십자가의 사용을 받은 건 맞습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십자가형 제도를 없앨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로마의 사용법 때문이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이유가 성경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로마에서 십자가형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로마 시민일 경우에는 반역을 일으켰을 때 십자가형을 당하고, 식민지일 경우에는 살인에 준하는 죄를 지었을 때 십자가형을 당하고, 노예일 경우는 탈주하다 잡혔을 때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 치하의 국민이었기 때문에 살인에 준하는 죄를 지어야지만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었어요.
당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법대로 처형을 하지 않는다면 이 당시 자기 민족을 다스렸던 사내들인 공회당에 이제 종교적인 문제로 이제 처리를 하라고 맡깁니다. 그래서 이 유태인식 법에 따라 이제 예수님을 이제 처형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당시 처형법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 법대로 따르지 않고 유태인 방식으로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예수님은 로마법에 살인에 준하는 죄를 지은 적도 없고 또 유대인식 법으로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러분들이 읽은 갈라디아서 3장 이 13절 말씀은 신명기서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신명기서에서 나무에 달린 자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이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동안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예요. 이 당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를 봤을 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네. 모두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이유는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처형 방식이 십자가, 즉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방식은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성취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받으셨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직접 당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이루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간의 무거운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단지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온 인류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신 것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이 고난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진노였던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살까지 찢어짐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전 존재가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고 부정당하시고 그것을 통해 온 인류가 모든 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고스란히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머릿속에 두어서 그리스도의 참된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감사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고난이 그 깊이가 어떤 건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것만 생각했는데 오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크신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류의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셔야 그 고난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 부르며 준비하신 이름을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이름을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